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새로운 시즌이 시작되었습니다. 날씨도 딱 맞게 이제 가을 날씨로 접어들면서 이제 새로운 계절이 되었다는 것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시즌에는 로마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16장으로 구성된 서신서 치고는 짧지 않은 이 편지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또 교회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로마서는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 쓴 편지인 것이죠. 그런데 조금은 낯선 편지입니다. 왜냐하면 신약성경에 포함된 여러 편지들과 비교해 볼 때 좀 딱딱하고 굉장히 좀 공적인 느낌을 주는 글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로마 교회와 바울 사이의 그 관계가 개인적인 어떤 깊은 친분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서신서들 같은 경우는 바울이 직접 전도하면서 오랫동안 사역했던 교회거나 아니면 어떤 자기가 친분이 있는 동역자들에게 개인적으로 권면하면서 쓴 그런 편지들이 대부분인데, 이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도 아니고 바울이 직접 사역했던 그런 교회도 아닙니다. 몇몇 성도들 중에 이제 친분이 있는 사람들이 있기는 했지만 직접적으로 깊이 관여되었다고는 할 수 없는 그런 조금은 낯선 사이였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관계에도 불구하고 왜 바울이 이런 긴 장문의 편지를 로마 교회에 보내게 되었을까요? 왜 이 편지를 쓰게 된 것일까요? 로마서의 그 배경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차근차근 다뤄야 할 이야기들이 많이 있겠지만,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요. 이 바울의 1장에 나타난 바울의 인사말을 통해서 바울이 이 편지를 어떤 마음으로 쓰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만 함께 간단하게 살펴보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인사말이 나와 있는 부분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의 가장 앞부분인데요.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제 잘 모르는 사이라고 했으니까 편지 쓰면서 일단 자기소개부터 해야겠죠. 내가 누군지. 그래서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면서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선택받은 사람이다 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복음, 여기서 말하는 이 복음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미리 예고된, 성경에 미리 계시된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그 하나님의 약속을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네, 우리가 그동안 3개월 동안 살펴본, 지난 시즌에 살펴본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언약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것으로 되찾고야 말겠다는 하나님의 굳건하고 신실한 의지인 바로 그 언약인 것이죠. 그러니까 1절과 2절을 합쳐서 정리해보면 이런 말입니다. 나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성취하신 바로 그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나는 선택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과 4절에서는 지금 자신이 소개하려고 하는 그 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님, 언약을 성취한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3절과 4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3절에서는
육적인 면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다윗의 혈통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은 유대인들의 언약적인 관점을 계승한다는 그런 의미겠죠. 그리고 4절에서는 영적인 면, 성결의 영적인 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고 그걸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증명되었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 모든 인간이 겪어야 할,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모든 인간들이 겪어야 할 형벌인데,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고,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해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 지금 이 이야기, 우리가 복음의 메시지라고 이야기하는 그걸 아주 함축해서 요약해서 지금 인사말에서부터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를 소개하는 데 있어서 이런 구원 역사에 대해, 구원의 어떤 가장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또 바울이 이제 앞으로 로마서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로마 교인들에게 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인사말에서부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신학자들은 대부분 이제 이 로마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구원론을 아주 잘 설명한 어떤 교리서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이 구원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바울이 글을 썼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1절에 4절의 말씀을 보면서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좀 생각해 보면 이런 분위기라고 할 수 있어요. 뭐냐면, 자, 우리가 그 전도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나 이럴 때, 자, 모태 신앙으로 자란 사람한테, 태어나서부터 기독교 신앙의 분위기에서 자란 그 사람한테 이런 이야기들을 하려고 하면 뭐 대충 이야기를 해도 대충 다 알아듣습니다. 그렇죠? 오랫동안 기독교의 생활 양식 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냥 은혜로 이야기하면 은혜로 대충 이렇게 다 알아듣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 번도 교회를 다녀보지 않은 사람, 뭐 모태 불교, 교회라는데 근처도 안 가본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 사람에게 어떤 교회 신앙생활에 대해서 또는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 그들이 이해하기 쉬운 말로 설명을 해야겠죠. 그리고 조금 더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믿고 당연하게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차근차근 하나하나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하기 어려워하는 이유도 그냥 교회로 데려오는 거는 뭐 어떻게 할 수 있겠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는 또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이 복음을 전할 때 잘 설명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들이 알아듣기 쉬운, 이해하기 쉬운 말들이 아니라 어떤 우리들만의 통용되는 그런 구체적이지 않은 표현들을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교회 사투리라고 그래요. 교회 안에서만 통용되는 단어들이 꽤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주간에 SNS에 보니까 또 교회 사투리 말고 판교 사투리라는 게 있더라고요. 재미삼아 그냥 한번 보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런 거예요. 메일로 전달드린 래퍼 참고해서 차주까지 아이데이션 부탁드려요. 이 시안은 좀 더 디벨롭한 다음에 컨펌 받으면 다음 주 안으로 픽스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표현들. 뭔 소리인지 잘 모르시겠죠. 이제 판교 쪽에 IT 기업이나 이제 스타트업들이 많다 보니까 업무에 쓰는 영단어들을 그냥 막 혼용해서 쓰는 건데 그쪽에서 일하려면 이런 걸 다 이제 알아들어야 된대요. 그래야 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인데 은혜 받았어, 시험 들었어, 실족했어, 다 하나님의 섭리야. 여호와 일에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어. 우린 다 알아듣는 말이지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낯설게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뭐냐면 바울은 유대인이잖아요. 그 유대교 전통에서 자랐고 유대교에 대해서 아주 빠삭하게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지금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냐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 전혀 유대교의 전통과 구약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신 것인지 유대인들의 어려운 이 말을 이방인들인 너희들이 알아듣기 쉬운 말로 이제부터 내가 설명을 해볼게요. 왜냐하면 나는 지금까지 철저히 율법을 지켜온 유대인이기도 하지만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로마 철학도 꽤 많이 공부한 사람이야. 유대인에 대해서도 잘 알지만 내가 로마 사람들에 대해서도 전문가거든. 게다가 나는 원래 유대인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생각한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라는 분을 만나고 나서 난 생각이 완전히 이제 뒤바뀐 사람이 되었어. 그래서 이제는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중이거든. 그러니 우리가 잘 모르는 사이기는 하지만 그건 뭐 앞으로 차차 알아가면 되는 것이고, 일단 내가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너희에게 설명할 수 있는 적임자야. 그러니 내가 한번 너희에게 이해하기 쉽도록 이제 글을 써볼게. 그런 분위기인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5절과 6절을 쉬운 성경 버전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을 통해 우리는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모든 이방인들을 불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순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들과 함께 부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일에 자신의 평생을 바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미 지금 로마에 그런 이방인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얼마나 반가운 소식이에요. 바울은 이들과 함께 해야겠다는 생각을 한 것이죠. 먼저 이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잘 설명해주고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또 이들을 통해서 그들과 함께 연대해서 또 다른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한 통로로 삼기 위해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잘 아는 사이도 아니었지만 당당하게 편지를 써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부분은 바로 이 복음을 향한 바울의 열정입니다. 바울은 사실 더 큰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울이 주로 사역했던 지역은 이쪽, 지중해 동쪽, 파란색으로 된 부분, 이쪽에서 이제 교회들을 막 세워 나갔었는데, 바울은 어디까지 바라보냐면 저쪽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지중해 동쪽 지역까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내가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가야겠다고 그런 큰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로마서 15장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그러니까 지금 이게 로마서 15장이니까 로마서 거의 끝부분인데 지금 로마 교인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는 이제 이쪽 동쪽 지역에서는 이제 더 이상 할 일이 없고 교회들이 잘 세워져 나가고 있고 이제 내가 여러 해 전부터 저쪽 서쪽 지역에 있는 서바나가 스페인이에요. 그래서 저쪽에 서쪽 끝에 있는 스페인 쪽으로 내가 가려고 꿈꾸고 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로마 교회와 관계를 맺으려는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스페인 쪽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중간에 교두보와 같은 중간 다리와 같은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중심 거점 복음의 통로를 삼기 위해서 지금 또 로마 교회에게 다가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바울이 이 꿈을 이루지는 못합니다. 로마 교회에 가보기도 전에 예루살렘에 갔다가 과격한 유대인들 때문에 죽을 고비 몇 번 넘기고 그리고 감옥살이를 이제 시작하게 되거든요. 그러고서 결국에 이제 로마에 가긴 가는데 죄수의 신분으로 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저쪽 서쪽 지방까지는 가지를 못합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복음을 향한 이 바울의 열정입니다. 바울이 복음에 이토록 진심인 이유는 예수님으로 인해 자신이 진짜 삶의 이유를 찾았기 때문에 자신의 온 평생을 바쳐서 이 복음을 전하겠다고 다짐을 했다는 것이죠. 그는 유대교 율법의 안에 갇혀서
예수님을 적대시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협박하고 다녔던 사람입니다. 잘 아시잖아요. 예수는 유대교를 어지럽히는 이단이라고 생각했고 그의 추종자들은 박멸해야 할 대상이라고 여겼습니다. 유대교에서 내려오는 모든 전통들이 다 옳은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살아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보니 자신이 놓치고 있었던 것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유대교의 교리와 전통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더 깊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이 유대교의 전통 안에서 그동안 억지로 끼워 맞춰서 이해했던 이 세상의 원리들이 진리가 되신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모든 조각들이 맞춰지고 이해되고 납득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사람들한테 너무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전할 수밖에 없던 거예요. 우리 인생에 예수님을 빼놓고는 그 어떤 것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구나. 그 어떤 것도 온전히 설명이 되지 않는구나. 예수님이 진리 그 자체이시고 생명 그 자체이시며 우리의 힘이고 구원이고 능력이시구나. 이걸 한순간에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그 진리를 깨닫게 되니까 하나님은 이 구원을 어떤 누구한테도 제한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만 구원하시려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만 특별하게 들었으려는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죄에서 해방해 주시려는 그런 큰 계획을 가지고 언약을 지금까지 이어오신구나. 우리가 지난번에 언약에 대해서 쭉 살펴봤던 것처럼 이게 유대인에 대한 한정이 아니라 모든 열방에게 참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마침내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거구나. 이게 깨달아진 거죠. 그리고 또 로마 교회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게 맞구나. 잘하고 있는 거구나. 왜냐하면 바울은 이 유대교와의 이 갈등 때문에 이방인들한테 복음을 전한다고 욕을 좀 먹었고 핍박을 좀 당했거든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방인들한테 전하라고 하셔서 자기는 전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오히려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로마에도 보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미 두시고 계시구나. 이건 나 혼자 지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일하고 계시구나. 그걸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복음을 더 자세히 설명해주고 또 함께, 왜냐하면 이들도 로마 교회에서 이 율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지탄받고 핍박받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알려주고 설명해주기 위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로마 성도들에게 먼저 다가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바울의 어떤 이 열정을 좀 함께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큰 일입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영원히 살리신 이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우리가 이미 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비유를 아주 쉬운 비유를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큰 배를 우리가 함께 타고 가는데 그 배가 파손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바다에 빠져 있습니다. 다행히 구조선이 빨리 와서 우리를 건져 주었고 우리는 살게 됐어요. 그럼 우리가 그렇게 구조받은 사람들이라면 그 다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아직 죽어가고 있는, 바다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건지는 일을 도와야 될 거 아닙니까? 물론 내가 물에 빠져서 너무 지치고 허우적거려서 너무나 할 수 없는 상태라면 잠깐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 내가 어느 정도 이제 몸을 가눌 수 있게 되었다면 아직 구조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야 할 거 아닙니까? 나는 구조됐으니 참 다행이다. 괜히 나서서 위험한 일 만들지 말고 가만히 있자. 죽을 사람 죽고 살 사람 살겠지. 구조대원들이 하는 일이니까 그냥 놔두고 나는 좀 쉬자. 일단 나는 살았으니까 된 거다. 이런 정말 사람이 죽어가는 그런 급박한 상황 속에서 이런 태도로 일관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보이십니까? 뭐 요즘 세상에 사실 뭐라고 나무랄 수는 없겠지만 참 아쉬운 모습이죠. 인간적으로. 우리는요, 참 감사하게도 이 영원한 죽음의 바다에서 먼저 구조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그 죽음의 바다에서 허우적거리는 영혼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경험도 없는 사람이 누군가를 구조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사람을 구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이미 몇 번 시도를 해봤는데 잘 안 된 경험들이 많아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나누어 받은 자들이라면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기 전까지는 뭐라도 해봐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닐까요? 만약 우리가 더 이상 그들에게 아무 관심도 없고 내 삶에만 관심이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안도감에 스스로 머물며 더 이상 어떤 그 구원의 열정도 가지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가 받은 구원은 그 가치가 참 보잘것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기도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교회가 많은 신뢰를 잃고 사람들이 더 이상 교회에 아무런 소망을 가지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핑계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럼 더 지혜롭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죠.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복음을 선명하게 이해하고 그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며 우리와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 진실한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으면 저는 분명히 그들이 반응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이게 왜 잘 안 됐냐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도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어렴풋하게 이해하면서 복음을 그저 말로만 떠들고 복음과는 분리된 삶을 살면서 그저 교회 의자에 앉혀놓으려고만 했지 진실한 사랑의 관계로 더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교회에 실망하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았던 것뿐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고 바르게 전할 수 있다면 분명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는 계속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번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우리 안에 이 복음이 선명하게 이해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 그러라고 쓴 글이에요, 지금. 우리도 어떻게 보면 이방인이잖아요. 우리가 구약 읽고 구약에 대해서 좀 알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어려서부터 율법의 전통을 막 다 지키며 자랐던 유대인 아니잖아요. 우리도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이 구원을 잘 설명해 준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도 확인하고 또 잘 모르고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들도 다시 새로 고침하면서 바로 잡으면서 먼저 우리 안에 복음이 선명하게 이해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이 뭔지 하나님 나라가 뭔지 내가 누군가에게 잘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먼저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그 이해를 바탕으로 진실한 삶을 살아내면서 여전히 구원이 필요한 영혼들에게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접근 방식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단 한 명도 교회로 데리고 오지 못한다고 해도 괜찮아요. 하지만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열심히 전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살았는데도 그렇게 노력을 하면서 살았는데도 복음이 잘 전해지지 않는 거하고 내가 아무런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지 않고 누구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나는 나 혼자 천국 가겠다는 마음으로 사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삶이라는 것이죠. 결과보다는 그 과정이 중요한 것이고 그 삶의 내용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각자 자리에서 나름대로 다시 한번 복음의 열정을 지피시기를 바랍니다. 실패감을 가지지 마세요. 요즘 복음 전에도 사람들 반응 안 하고 복음 전에도 사람들 안 들어. 이런 말이 먼저 앞서면 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틀린 말은 아닌데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할 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맞아. 그동안은 교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우리가 했기 때문에 이게 잘 전해지지 않았는데 그러면 우리가 꿈꾸는 게 그거잖아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바른 방향으로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나가면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삶으로 좀 잘 전해질 수 있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바라면서 해나가 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열정을 가지고 뭐부터 시작하냐면 우리 한 영혼을 떠올리면서 기도부터 함께 시작합시다. 될 사람 안 될 사람 먼저 구분 짓지 말고 복음이 필요하다 싶은 사람이면 일단 마음에 품고 기도라도 합시다. 로마서가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누구나 다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다. 차별이 없다. 왜냐하면 그 이방인들에 대해서 차별하는 그 유대인들의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깨트리려고 바울이 로마서에서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 생각에도 이 사람은 복음 안 될 것 같아. 이 사람은 복음 못 받아들일 것 같아. 미리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구원에게는 모든 통로가 다 열려 있습니다. 우리는 전하는 것뿐이고 그들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반응하실지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잘 안 되는 게 많지만 낙심하고 패배감을 갖고 실패감을 갖는 것보단 열정, 바울이 가졌던 그 열정을 가지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 한 영혼에게라도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 마음을 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관심이고 사랑이에요. 관심 없고 사랑 없으면 기도도 안 합니다. 우리 가족들 내가 전도하고 내가 복음 전하면 잘 안 되잖아요. 그동안도 열심히 기도해 오셨지만 우리 함께 더 같이 기도해 봅시다. 합심해서 기도해 봅시다. 그러면 그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그 관계들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일하실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 제한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회를 여실 것이고 관계를 여실 것이고 통로를 열어주실 것이라고 믿고 한번 나아가 봅시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를 많이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아닌가요?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해주고 계시잖아요. 비록 완전히는 아니어도 완전히 우리가 회복되진 못했다고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분명히 우리가 개척교회 시작하고 이곳에 함께 모여서 참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도 우리가 해보려고 그 마음 모아서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이 있었잖아요. 그 받은 은혜가 있다면, 그 받은 사랑이 있다면, 이제 잘못된 길이 아니라 바른 길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 은혜가 느껴진다면 우리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다시 한번 회복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의 구조선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복음이 필요한 많은 영혼들에게 예수님을 제대로 바르게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부터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복음의 열정을 다시 회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며 복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